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6쪽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랍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수르나 블레셋, 또 바벨론,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쭉 살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는 세 나라에 대한 예언이 함께 소개가 되죠. 그래서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이제 역사의 배경을 찾아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떠는데, 그것은 뭐냐?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문이 들어올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게 되고, 이사야는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반아수르 정책,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아수르를 많이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유다도 우리와 함께 손잡고 아수르를 같이 대결하면 좋을 텐데 자꾸 친아수르 정책을 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다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아수르와 싸우자,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었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강대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 자기 동족인 또 뭐예요?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그래서 결국은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당하죠. 물론 이제 뭐 유다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들과 대결하는 아수르에 대한,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들어와서 아람을 다 멸망시키고 다음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어디까지 넘봐요? 남한국 유다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제 외교라는 거는 다 그게 그렇고 그런 거야. 필요할 때는 손잡자 도와주자 뭐 해놓고는 나중에 힘이 생기면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한국 유다는 친아수르, 아수르하고 조공하고 아수르하고 외교하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연합군을 무찌르려고 했는데 연합군을 무찌른 아수르가 나중에 와서는 남한국 유다를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제 그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도 물론 이렇게 서로가 다 왕래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이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는 과정을 이제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인데 뭐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7장 1절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가 회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될 때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소리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땅이지만 이제 그때는 시리아라고 그러고 지금 아람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 그래서 아람의 그 대군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죠?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 누구죠? 문둥병? 나만 장군. 교회 학교를 안 다니냐? 다 잊어버리셨어. 나만 장군. 아람의 대장군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결국은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문둥병을 고쳐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 그 나라가 바로 시리아라고 부르는 아람이에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야. 근데 이제 다메섹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멸절당하는 거예요. 자, 17장 3절 말씀. 17절 3절로 건너뛸게요.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도 이제 같이 껴서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다 멸절당할 것을 설명하죠.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애칭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떨까? 자, 이제 요건 조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4절 말씀을 먼저 읽죠.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야곱의 영광, 야곱은 이스라엘의 12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가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쇠해버리고 그의 살찐 그 빼짝 말라지는 그런 소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베어버리느냐? 추수꾼이 와서 추수하는 자들이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그러니까 싹둑 이삭을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잘라버린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의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곡창지대,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거기서 다 대적들이 와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 참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베실 때 다 베지 않고 조금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그들은 다 멸절시키지 않고 아주 소수를 남겨두세요. 믿음의 경건한 자들을. 이제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때 다 없애지 않고 감람나무의 과일 2-3개, 또 무성한 나무에 4-5개를 남겨같이 그들을 남겨둘 것이다. 이게 이제 남은 자, 렘난트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남은 자를 남겨, 그 마지막 씨앗은 남겨두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제 그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우리도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불편한 거지만 고난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단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연단을 당한 후에는 내가 예전 생기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은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시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고난, 그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7절과 8절입니다.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엄청난 처참한 심판을 당한 후에야 그들이 깨닫게 보면, 그날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 하신 일은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많이 예수님 하신 일을 다시 뵙게. 보지도 않았어. 하나님 없이도 살육을 당하니까 이제는 눈을 바라보느냐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라보지 않. 이제부터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 손으로 지음 받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만들어진 신, 그게 우상이에요.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이에요. 이제 그거를 다시 바라보지 않겠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인간들이 손으로 만드는 신이니까, 거짓된 신이니까 이제 그건 바라보지 않겠다. 왜? 지금까지는 그걸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고 그 아세라나 태양상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줄 알고 축복을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지 못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들의 신 앞에 가서 부르짖어도 그들을 돕지를 못해. 그 모스신은 그들을 도울 수 없어. 도울 힘이 없어. 모압의 그 모스신이 그들을 도울 수 없어. 그런 얘기죠. 블레셋이 아니라 그 모스죠. 자, 아세라는 태양상도 이제는 다시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쳐다보지 않. 그건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을 믿고 따랐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겠다. 이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제단이나 그 신은 바라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저렇게 결심하는 거죠. 어찌 보면 결론에 나와야 될 말씀인데 이제 미리 소개돼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 북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도성들이 다 황폐한 이런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살육을 당한,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한 살육을 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 이제 원인을 또 설명해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인데,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까닭이라는 건 원인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반석 같은 하나님. 반석이라는 건 큰 바위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큰 바위 곁에 숨으면 그 화살도 피하고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추루라고 하는 반석이에요. 큰 바위. 그래서 이 능력의 반석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 내가 지금 멸망당하는 이유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능력의 하나 반석 대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어. 우리 마음에 딴 걸 마음에 들었어. 딴 거를,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세상의 어떤 명예나 다른 것들 내 마음에 뒀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내 마음의 왕자의 가장 존귀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빨리 예배 끝나면 백화점 열면 또 뭐 좀 사러 가야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마음을 거기 뺏긴 거죠. 그렇죠? 나는 언제나 구찌 가방 한번 또 이렇게 들고 다녀보나, 거기에 마음을 뺏긴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엉뚱한 것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뭘 했느냐? 너희가 기뻐하는 나무, 그게 뭐예요?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다. 이방의 잘못된 풍습의 종교들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했다. 이종의 나무까지라는 것은 어떤 주석가의 표현에 의하면 다메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이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종자가 다르지만 데리고 와서 함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너희가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데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또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제 나무를 심는 것에 비교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에. 그래서 한 나무를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 뭐 이런 것, 이스라엘을 이제 거기에 이끌어 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이방의 신상들을 데리고 오고 다메섹
으로 표현되는 이방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뭔가 잘 심어서 뭐 나라가 좀 잘 되고 부강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이 씨가 잘 자도록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씨는 이제 우상의 씨겠죠. 그래서 요런 배경은 우리가 아도니스 정원이라고 하는 헬라의 신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술을 해서 어떤 씨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주고 이렇게 뭐 햇빛을 비추면 8일 만에 그게 다 자란다는 거예요. 마술에 의해서. 이제 그런 그 신비한 정원이 있다는 거야. 뭔 씨 드시면 8일 만에 다 자라버려 그냥. 그 주술에 의해서. 이제 그런 헬라의 잘못된 주술의 얘기를 설명하고, 여러분 이게 뭔가 담에색을 끌고 오고 뭔가 이렇게 이방 신들을 갖다 놓으면은 뭔가 나라가 부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결국 너희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은 다 황폐하게 되고 사라져버리고 너희 마음에는 근심과 슬픔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좀 이렇게 뭔가 수지가 좀 맞으려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뭔가 아람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뭔가 이제 유다를 이렇게 무찌르고 뭔가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리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 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거죠.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는 그만큼 세계 최고의 나라고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뭐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이 설명을 해요. 자, 잠깐 읽고 넘어갑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큰 바다 뭐 물려오면 그걸 당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워낙 대군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 작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걸 이제 설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날은 슬픈 날이. 근데 이제 누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꾸짖고 그들을 심판하신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은 것이라.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버럭 소리를 지르시니까 그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져. 여러분 겨가 얼마나 가벼워요.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같이 아무 가치가 없다. 결국 한순간에 그들은 허물어져. 아수르 대군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니까 겨같이 다 흩어져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이제 그 표현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자, 14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저녁에 이렇게 포위했는데 이제는 성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아수르 대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역병에, 전염병에 의해서, 요즘 코로나보다 더 센 거에 의해서 그냥 다 시신이 돼버렸어.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아침에 나가 보니까 결국 다 그들이 송장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결국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대군이 다 죽어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 속에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를 노력한 아수르 대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많은 말씀을 다뤘습니다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제 이스라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구원의 하나님, 반석 되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분을 잊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결심과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것이 고난 속에서 얻은 그들의 값진 교훈이에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도 반석 같은 그분은 견고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